제가 그 최근에 주일 강단 말씀하고 그다음에 청년부 때 전했던 말씀이 제가 준비했던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몇 번 안 됐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뭣도 모르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막 내 감정과 내 감동에 취해서 이렇게 어쨌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 말씀 자료를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 얼굴이 굉장히 화끈거렸어요. 또 왜 화끈거렸냐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그 성도님들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아 이거는 이 말씀은 이 성도가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겠다.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제 얼굴이 좀 굉장히 화끈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그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뭐였냐면 저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진 않았지만 내가 비록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감동받고 내 감동에 취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지만 나는 순수해요. 순수하지만 근데 한 가지 더 갖춰야 될 게 뭐였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막 이렇게 내 자신 막 감동받고 바로 이거야 이 말씀이야 막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말씀이 제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고 또 반성이 많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게 되죠. 그 질문에 예수께서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답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기도 했지만 베드로에게 던지신 도전적인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대답에 베드로는 다시 묻죠. 뭐라고 물었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어요? 주님, 지금의 베드로는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성도님들 한 번이라도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태까지 수차례 읽어왔지만 베드로와 같은 질문을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베드로의 질문은요, 진지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마치 어이가 없다는 뉘앙스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고향도 저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이 느닷없이 나에게 너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황당한 거죠.
이거는 진지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어이없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좀 더 베드로와 같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진지함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의 베드로는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거죠? 지금의 베드로는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겁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시켜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던지신 이 도전적인 선언은 우리를 향한 선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의 나는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주님,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지 20년 됐는데, 내가 여기 강단에 나와서 말씀도 전하는데, 내가 한 부서에 20년, 30년 섬겨왔는데 왜 지금의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이런 진지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때 이 속에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던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먹을 것과 이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그런 불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쫓고 있었고요. 고향 친척을 떠나 생업을 벌일 만큼 그들의 신앙은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근데 왜요? 왜죠? 왜 주님을 쫓을 수 없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본문 말씀에 담겨 있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 말씀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중요한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러면 이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찾냐면요, 지금의 베드로와 나중에 베드로의 차이와 변화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으뜸인지 제자들 간에 큰 쟁점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서로 경쟁하고 배척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슬며시 들어온 이 목회적 야심,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셨던 주님의 섬김의 자세, 그리고 화목과 용서의 상징인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었죠. 그때 주께서는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자 주께서는 검을 꽂으라 이것까지 참으라며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불꽃 같은 혈기와 열정은요, 자칫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흐리게 하는 그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21절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제자들을 향해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었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기서 붙들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붙들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의 신체 부위를 붙잡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take aside, 그것은 따로 데리고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팔을 붙잡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움직인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비밀이 밝혀지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붙들고 듣는 제자로부터 예수님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는 중대한 가오를 범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십자가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분명 주님을 향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인간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일인 십자가를 가로막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위한다는 그런 행위가 사단의 활동을 돕는 행위가 되었고요. 그 순간 베드로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이요, 베드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의 인간적인 열심, 목회적 야심으로 채색되어 있는 제자들. 이 모든 요소들을 두 글자로 줄이면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좇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글자죠? 나 아자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글자죠? 오를 자죠. 자, 내 위에 양이 올려져야 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의 인간적인 열심, 목회적 야심으로 포장된 종교적인 신앙인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으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고,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반드시 깨지고 부서지는 경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여전히 나의 뜻이 굴복되지 않은 채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쉽게 분별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먼저입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게 먼저일까요? 네? 교육관님인데? 와, 마음의 변화를 받는. 또 다른 의견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게 먼저입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음의 변화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게 먼저입니까? 네.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게 먼저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나의 머리와 나의 마음에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나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경우,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될 때, 그때 어때요? 어떤 현상이 나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기 시작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좋은 마음밭에 뿌려졌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어때요? 말씀을 마음 가운데 넉넉히 받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계속 맺어갑니다. 반대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완악해진 마음 때문이라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경험,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돌덩이처럼 굳어진 이 마음을 내 주먹으로 이렇게 막 친다고 해서 이 마음이 변화되나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할까요? 성경을 1년에 20번 통독 하면 마음이 변화될까요? 자,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 맨 처음 나온 단어가 뭐죠? 12장 1절에 접속사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기술된 사실을 전제로 결론을 내릴 때 쓰는 접속사고요. 그래서 접속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 접속사를 많이 생략했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 전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받고 있는 말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보면 6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리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의 참 의미입니다. 그냥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선하신 뜻을 분별한 그 나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자, 마음의 변화를 받는 그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언제 변화되죠?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쫙 하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는 변화되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는데요. 뉴욕타임즈, 한때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로도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잔 앤더슨이라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직장 여성이었는데 의사의 오진으로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장님이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마음이 괴로웠지만 1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고 여전히 눈 앞을 잘 볼 수는 없지만 어떤 한 직장에서 잘 그녀를 받아주셔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버스를 타고 직장을 나갈 때 남편이 항상 동행해 주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군인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아내의 직장과 그 정반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찍 떠나서 아내를 데려다주고 그는 다시 자기 직장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을 했는데 언젠가 남편이 이렇게 수잔 앤더슨이라는 그 부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늘 이렇게 당신을 데려다 줄 수 없으니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 다닐 수 없겠냐라고 묻죠. 그때 아내는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를 데려다 주는 것이 귀찮은 모양이구나. 내가 싫어졌구나. 내가 지겨워졌냐. 나와 같이 살아가는 게 이렇게 불편하냐 하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었고 정 그렇다면 내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미 화가 나서 나 혼자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보름 동안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어느 날 버스 운전 기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참 복이 많으시네요. 부럽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아니 앞을 보는 사람이 뭐가 부럽냐고 이렇게 말을 하자 버스 운전기사는 아닙니다. 아주머니 그 옆에 항상 멋진 군인 한 사람이 아주머니가 버스에서 내려서 저 사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아주머니 뒤에서 매일같이 따라다니다가 아주머니가 사무실에 들어갈 때 뒤돌아서 갔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인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죄이며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냐면요.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자가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이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에 관한 많은 지식이나 신뢰, 같이 살아온 세월이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죠. 수잔 앤더슨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남편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여보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 다닐 수 없겠소 라는 남편의 진심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앞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온전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때야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가르치셨던 내용과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가르침의 내용과 주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과 주제는 다양했지만 그 선포되는 내용과 주제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요한복음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몇 번 반복되고 있는지 아세요? 120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도배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입술과 마음은요,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화두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이 나타내고 알게 하고자 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도 아버지 하니까 빌립이 어느 날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묻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화두는 뭐죠? 우리가 가는 그 자리,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의 화두는 뭐죠? 우리가 주로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나타내고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우리의 입술은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로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고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은요, 세상의 달콤함을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가워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의 인간적인 열심, 목회적 야심으로 포장된 그저 종교적인 신앙인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봤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자기 부인의 고백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신앙 고백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신앙 고백은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개월 남짓 머물면서 가르치고 생겼습니다. 그러나 두 교회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오랜 기간 머물렀던 고린도 교회는 시기, 분쟁, 음행, 무분별한 은사 활용 등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균형 있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고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라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개인과 교회가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나 개개인의 탁월한 은사, 사역의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으로 이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쫙 다가오게 될 때, 그때 우리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슬며시 자리 잡은 자만심 때문이었죠. 세 차례의 기도 끝에 바울은 그것이 그를 자만에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고 자만심을 비로소 다스릴 수 있었죠. 자만심은요, 나의 노력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을 막 친다고 이 자만심이 수그러지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나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다고 해서 이 자만심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낮아지고 부서져 갔습니다. 그를 낮추고 그를 낮게 만들고 그의 자아가 깨졌던 그런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그는 낮아지고 부서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 잘 아시죠? 이 비유 속에는 주인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여 이득을 남긴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이 나옵니다. 이득을 남긴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죠. 그렇지 않은 종은 엄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기신다. 주께서 주신 은사나 재능, 물질을 잘 관리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교훈을 삼곤 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물론 저만 나중에 발견한 것일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은 이미 발견한 건데 제가 늦게 발견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들의 삶이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였던 그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냥 단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소유를 잘 관리했던 그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주인을 향한 종의 태도와 마음이었어요. 열매를 맺는 종들은요, 주인이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왜요?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종들은요, 주인을 사랑했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종은 어때요? 나중에 회개하러 왔을 때 주인에게 말하는 게 어떤 말이에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종의 주인에 대한 태도,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않는 것, 바로 이 차이였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일관되게 집 소유를 잘 관리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동력이 되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그 의미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아주 사사로운 그런 어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보다 먼저 가 계셨던 것처럼 주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처럼 주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다정한 목소리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주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친히 생선과 떡으로 조반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주께서는 때에 맞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숯불 주위를 둘러앉은 제자들은 그렇게 주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조반을 먹고 육체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베드로로부터 3번에 걸친 사랑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상처받은 그의 마음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제자들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성취가 됩니다. 갈릴리에서의 제자들은 이전과는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 멀리서 새벽 공기를 타고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제자들은 나의 방식,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단순히 말씀에 의지할 그물을 던졌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는 고백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마저 주의 주권 아래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고백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나가 주로 바뀌었죠. 내가 놓여졌던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때 선포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 자, 지금은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되리라라는 이 말씀이 디베라 갈릴리 바다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그 사랑을 통해 나의 자아가
나의 열심과 나의 의가 와르르 무너지게 될 때 비로소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이 내 위에, 나 위에 양이 올려져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딱 한 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자아가 무너졌죠? 언제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주님을 시인하고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와르르 무너졌죠. 이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될 때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 어부로서의 생얼거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예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곳.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추억의 시절이었고 장소였습니다. 주님은 그곳으로 다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갈릴리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마음이 주님의 눈빛과 주님의 손길, 주님의 고백만으로 만족해 되는 그 회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회복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갈릴리는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손길, 그분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그 시절. 말씀을 통해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격려받고 위로받았던 그 시절. 아주 가까운 곳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셨던 그 주님의 따스한 손길과 눈빛.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긍휼히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보고요. 지친 나의 심신을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심령을 따스하게 감싸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회복될 때 나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마음으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은 내가 주님을 쫓을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했던 그런 시절로 항상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지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냐라는 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변화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